무상품. 이때 부처님께서 대해 보살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 의성신 차별상에 대해 설하리니 자세히 잘 듣고 잘 사유해 보아라. 대해가 말하였다. 예, 그러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의성신에는 세 가지가 있나니 무엇이 세 가지인가 하면 입삼매락 의성신, 각법 차성 의성신, 종류 구생 무작행 의성신이다. 여러 수행자가 보살초지에 들면서부터 점차 증득한다. 대해여, 무엇을 입삼매락 의성신이라 하는가? 보살 3, 4, 5 지에서 삼매에 들어 갖가지 마음 떠나 고요히 부동하여 심해에 전식의 바랑이 일어나지 않으며 마음의 경계가 모두 무소유임을 깨달음을 이름하여 입삼매락 의성신이라 한다. 무엇을 각법차성 의성신이라 하는가? 보살 제8지에서 모든 존재가 환과 같아 모두 무상임을 깨닫고 심식에서 전의하여 여환삼매와 여삼매에 머물러 능히 무량한 자재의 신통을 나타내미 꽃 피어나듯 신속 여의함과 같으며 환과 같고 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거울이나 물에 비친 모습과 같아서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대로 이루어진 듯이 일체 색상을 구족해서 장엄하며 널리 불찰에 들어가 모든 법성을 깨닫나니 이를 이름하여 각법 자성의성신이라 한다. 무엇을 종류 구생 무작행의성신이라 하는가? 모든 부처님께서 자심에서 증득한 법상을 요달한 것을 말하나니 이를 이름하여 종류 구생 무작행 의성신이라 하느니라. 대해여, 세 가지 신상에 대해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하여야 한다.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설하셨다. 내가 설하는 대승은 승이 아니나니 소리도 아니고 또한 문자도 아니네. 진리도 아니고 해탈도 아니며 또한 경계 없음도 아니기 때문이니라. 그러한 대승에 승하면 삼매에 자제하고 갖가지 의성신으로 자제하며 아름답게 장엄한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오무간업을 설하셨는데 무엇이 5가지입니까? 만약 사람이 이를 행하였다면 압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대해가 말하였다. 예, 그러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오무간이란 살모한 자, 살부한 자, 아라한을 죽인 자, 화합승을 부순 자, 증오와 번역의 마음으로 불신의 피를 나게 한 자이다. 대해여,
무엇이 중생의 어머니인가 하면 생애에 이끌려 탐착하고 기뻐하는 것이니 어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다. 무엇이 아버지인가 하면 무명이 육처의 취락을 생하게 하는 것을 말하나니 때문에 이 두 가지 근본을 끊음을 이름하여 부모를 죽임이라 한다. 무엇을 아라한을 죽임이라 하는가 하면 잠자는 것을 원수로 여김을 쥐가 독이 오른 것과 같이 하여 마침내 그것을 끊는 까닭에 이를 이름하여 아라한을 살해함이라 한다. 무엇을 화합승을 부수는 것이라 하는가 하면 모든 온의 이상이 화합하여 쌓여진 것을 완전히 부수어 버리는 것을 이름하여 화합승을 부숨이라 한다. 무엇을 악심으로 불신의 피를 내게 하는 것인가 하면 팔식의 신이 헛되이 생각을 내어 자신 밖에 자상과 공상을 보는 것인 까닭에 해탈의 무루의 악심으로 저 팔식 신부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을 이름하여 악심으로 불신의 피를 내게 하는 것이라 한다. 대해여 이것이 내 오무간 업이니라. 만약 어떠한 사람이 이 무간을 행하면 곧바로 진실한 법을 현증할 것이니라. 또한 대해여 이제 너에게 왜 오무간 업을 설하여 너와 나머지 보살들이 이 뜻을 들어서 미래 세에 의혹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느니라. 무엇이 왜 무간인가? 나머지 가르침에서 설하는 무간을 말하나니 만약 이 외무간을 행하는 자는 삼해탈을 현재의 몸으로 증득하지 못한다. 단지 열애와 모든 대보살과 대성문이 무간업을 행하는 경우로서 무간업을 행하는 중생으로 하여금 그 잘못을 깨닫게 하고자 신통력으로 그와 똑같은 행을 보여 중생들이 살펴보고 뉘우쳐서 무간행을 버리고 해탈을 증득해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것은 모두 화현이지 실제로 행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실제로 무간업을 행하는 것이라면 끝내 해탈을 현재의 몸으로 증득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오직 몸과 머물러 사는 곳이 자심에 나타난 바임을 깨닫고 아와 아소를 분별하고 집착하는 생각을 떠나며 혹은 내세에 다른 곳에 생하여 선지식을 만나 분별의 잘못을 여의고 이윽고 해탈을 증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탐에는 모이고 무명은 곧 부이며 경계를 분별하는 것 이것을 이름하여 불이라 하고 잠자는 것은 아라한이니 이를 죽이고 우운의 무더기는 화합 승이니 이를 부수어 버리며 저 여무간 끊는 행을 이름하여 무간업이라 한다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위하여 모든 부처님의 제 성에 대해 설하여 주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이 무아를 깨닫는 것, 이종의 장애를 제거하는 것, 이종의 살을 떠나는 것, 두 가지 번뇌를 끊는 것, 이것이 불의 최성이니라. 대해여, 성문연각이 이 법을 깨달아 증득하여도 또한 불이라 하나니, 나는 이 뜻으로 단지 일승을 설한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이 무아를 잘 알아. 두 가지 장애와 두 가지 번뇌와 분단사, 부사의 변역사를 멸한 까닭에 열애라 하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는 어떠한 비밀의 뜻으로 대중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나는 과거 일체제 불이다고 하시면서 백천의 본생 일을 설하시며 내가 이때 정생왕, 대상, 앵무, 월광, 묘안 등 이와 같은 몸을 받았었다고 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모든 응정등각께서는 네 가지 평등한 비밀의 뜻에 의지하는 까닭에 대중에게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내가 과거에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가섭불이었나니라. 무엇이 네 가지인가 하면 차평등, 어평등, 신평등, 법평등이다. 무엇이 자평등인가? 내 이름이 불이고 일체열애 또한 이름이 불이니 불명이 다르지 않아 자등이라 한다. 무엇을 어평등이라 하는가? 나는 64종의 범음의 성어를 내고 모든 열애 또한 이 성어를 낸다. 가릉빈가의 범음성성은 부증불감하고 차별이 없나니 이를 이름하여 어등이라 한다. 무엇을 신평등이라 하는가? 나와 재불은 법신의 색상에 따라 나타내는 모습에 차별이 없고 여러 중생을 조복시키기 위해 그에 따라 여러 생류의 몸을 내나니 이를 신등이라 한다. 무엇을 법평등이라 하는가? 나와 재불은 모두 마찬가지로 37종의 보리 분법을 증득하나니 이를 법등이라 한다. 이 까닭에 열의 응정등각께서는 대중에게 그와 같이 설하는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가섭불, 구류손불, 구나함불은 곧 나였나니 네 가지 평등인 까닭이고 모든 불자 위해 그렇게 설한다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나는 어느 날 저녁에 무상정등각을 이루고서부터 어느 날 저녁에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사이에 한 자도 설하지 않았다 하시고
또한 이미 설해 마친 것도 아니고 또한 설할 수도 없으며 불이 설한 것이라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비밀의 뜻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두 가지 밀법에 의지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말하느니라. 무엇이 두 가지 법인가? 자증법과 본주법이다. 무엇이 자증법인가? 재불이 증득한 바를 나도 또한 똑같이 증득함이 부증불감하고 증득한 지혜로 행하는 바가 언설상을 떠나고 분별상을 떠나며 문자상을 떠나 있음을 말한다. 무엇이 본주법인가? 법의 본성이 마치 금 등이 광물 속에 있는 것과 같아 불이 출세하든 하지 않든 법은 머물러 자리하고 있으며 법계의 법성은 모두 다 상주함을 말한다. 대해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광야를 가다가 고성을 발견하고 평탄한 옛 길로 쉽게 따라 들어가서 휴식하며 노는 것과 같다. 대해여, 너의 생각에 어떠하느냐? 그 사람이 그 도로와 성 중에 갖가지 사물들을 만든 것이냐? 대해가 부처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나와 재불이 증득한 진여와 상주의 법성 또한 이와 같다. 이 까닭에 성불한 때로부터 열반하기까지의 사이에 한 자도 설하지 않았고 또한 설하여 마친 것도 아니고 또한 설할 수도 없는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송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어느 날 저녁 정각 이룬 때로부터 어느 날 저녁 열반에 들기까지 이 사이에 나는 한 자도 설한 바 없다네. 자증과 본주의 법인 까닭에 이 밀어를 한 것이니 나와 모든 열에 조금도 차별이 없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일체법의 유상, 무상을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상을 떠나 속히 안욕 따라 삼막삼보리를 얻도록 해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가 말하였다. 예, 그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세간 중생은 이견에 떨어져 있나니 유견과 무견이다. 이견에 떨어진 까닭에 세간을 벗어나지 못하고도 벗어났다고 생각한다. 무엇을 유견이라 하는가 하면 실제로 인연이 있어 제법을 생하니 실유 아님이 없다 하고 실제로 제법이 있어 인연으로부터 생하니 법이 생하는 것이 없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한다. 대해여, 이와 같이 설하는 자는 곧
인이 없이 생한다는 것이 된다. 무엇이 무견인가 하면 탐진치를 느껴 알고 나서도 망령되게 분별하여 없다고 하는 것이다. 대해요. 그리고 그들은 유상을 분별하면서 모든 존재의 유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한 모든 열애, 성문, 연각에게는 탐진치의 성이 없음을 알고는 분별하여 비유라고 말한다. 이 가운데 누가 잘못인가? 대해가 말하였다. 있다고 한 탐진치를 나중에는 없다고 함을 이름하여 어긋난 자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다. 너는 나의 물음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은 탐진치를 없다고 해서만이 어긋난 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열애, 성문, 연각에게는 탐진치가 없다고 한 것도 어긋난 것이다. 왜 그러한가? 번뇌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며 재성은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음도 아닌 까닭이다. 대해여, 탐진치의 성은 안에서든 밖에서든 모두 얻을 수 없다. 재성이 없는 까닭이며 취할 수 없는 까닭이다. 성문 연각과 열애의 본성인 해탈은 묶는 것도 묶는 인도 없는 까닭이다. 대해여, 만약 묶는 자와 묶는 인이 있다면 묶이는 자도 있게 되는 것이니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이름하여 어긋남이라 한다. 일체는 무상이나니 나는 이 뜻에 의해 그 밀의를 설하기를 차라리 악연을 수미산처럼 일으킬지언정 공견을 일으켜 증상만을 품지 말라고 하였다. 만약 이 견을 일으키면 이름하여 어긋남이라 하며 공견과 낙욕 가운데 떨어져 모든 존재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밖의 존재가 찰나에 전변하면서 온갖 차별에 온, 개, 처, 상을 내고 상속, 유전하면서 생겼다 멸하는 것을 보고는 허망하게 분별한다. 문자 상을 떠난다는 것도 또한 어긋난 것이다.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유, 무의 직연 두 가지 치우침이요. 심소행이니 저 심소행을 깨끗이 없애면 평등심과 정멸이라네. 경계를 취하지 않으며 멸하게 하는 것도 아니니 얻을 바 없기 때문이다. 진여의 묘물이 모든 성인이 행하는 바라네. 본래 없다고 하면서 생이 있다 하고 생하고는 다시 멸한다거나 인연으로 있다 하고 없다 함은 나의 가르침에는 있지 않느니라. 생하게 하는 자는 외도도 아니고 불도 아니며 나도 아니고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아닌데 인연으로 유를 이룬다면 어찌 무를 얻을 수 있으랴.
그 누가 인연으로 유를 이룬다 하고는 다시 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나쁜 직연으로 생한다고 말하고 망상으로 유, 무를 분별하네. 만약 생한 바 없음을 알고 또한 멸할 바 없음을 알아 세간의 일체법이 텅 비어 고요함을 관찰하면 유무견의 치우침에서 모두 떠나리.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정하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종취 상을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뜻을 잘 통달하여 일체 삿된 무리의 견해를 따르지 않고 안욕 따라 참막 참보리를 속히 얻도록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하여 설하리라. 대해가 말하였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모든 이승과 보살에게는 두 가지 종법상이 있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하면 종취법상과 언설법상이다. 종취법상이란 스스로 증득한 바에 뛰어난 상을 말하나니 문자언의 분별 떠나 무르게 들고 자타행 성취하여 일체의 부정한 생각을 뛰어넘고 마와 외도를 굴복시키며 지혜의 광명을 내나니 이를 이름하여 종취법상이라 한다. 언설법상이란 구부의 여러 교법을 말하나니 1, 2, 유, 무 등의 상을 떠나 교묘한 방편으로 중생심에 수순하여 이 법에 들어오게 한다. 이를 이름하여 언설법상이라 한다. 너와 모든 보살은 마땅히 부지런히 닦아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종취법상과 언설법상은 열애자증의 법과 교법이라. 능히 올바른 직연 얻는다면 저 삿되고 망령된 견해 따르지 않으리. 어리석은 범부가 분별하는 바는 진실이 아니며 저 해탈도 얻을 바 없나니 어찌 해탈 구하려 하는가. 유의의 법 관찰하여 생멸 등이 상속함을 보고는 이견을 증장시켜 망상에 전도되고 바른 직연 없게 되네. 열반이란 심의를 떠남이니 오직 이 일법이 진실이라. 세간의 모든 존재 모두 허망하여 꿈속의 파초와 같다고 보라. 탐냄, 성냄, 어리석음 없고 또한 사람도 없나니 애착으로부터 나온 여러 운, 꿈에서 본 것과 같은 것이라네. 이때 대해 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희를 위하여 망령된 분별사항에 대해 설하여 주옵소서. 이 허망 분별이 어떻게 생기며 어느 곳에서 생기며 어떤 인으로 생기며 무엇이 생기는 것이며
무슨 까닭에 망령된 분별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훌륭하고 훌륭하도다. 너는 세간 천인을 불쌍히 여겨 이 뜻을 묻는구나. 많은 이익을 얻고 많은 안락을 얻으리라. 자세히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잘 사념하라. 대해가 말하였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모든 중생은 갖가지 경계가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능과 소를 분별하고 허망하게 집착하니 모든 분별 일으켜 무견에 떨어지고 외도에 망령된 지견의 습기를 증장시키며 심과 심소법이 상응하여 일어날 때에 밖에 있는 것으로 보아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집착한다. 아와 아소를 분별 집착하나니 이 까닭에 망령된 분별이라 이름하는 것이다. 대해가 말하였다. 만약 그러하다면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은 그 성품이 무를 떠난 것인데 여러 지견의 상을 일으키는 것이겠나이다. 세존이시여, 제1의제도 역시 이와 같아 여러 근량, 종, 인, 비유를 떠난 것일 텐데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분별을 일으킨 것이라 하시고 제1의 가운데서는 분별 일어남을 말씀하시지 않나이까.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는 이치에 어긋나지 않겠습니까? 한쪽에서는 일어난다 하시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설하시기를 허망 분별하여 무견에 떨어지는 것을 환의 일에 비유하시어 실다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별도 역시 그러하여 무의 상을 떠났는데 어찌하여 이견에 떨어졌다고 설하시나이까? 이렇게 설하시는 것은 어찌 세간의 견에 떨어진 것이 아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분별은 불생불멸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하면 유무의 분별사항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이며 보이는 밖의 법들은 모두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오직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단지 어리석은 범부가 자심에 나타난 갖가지 것들을 분별하여 갖가지 상에 집착하는 까닭에 이렇게 설하여서 보이는 바가 모두 자심임을 알게 하고 아와 아소의 집착함을 모두 끊게 하기 위함이며 작과 소작의 모든 나쁜 인연 떠나 유심임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며 그 의락을 돌려 여러 보살지를 잘 밝게 비추어서 부처님의 경지에 들게 하기 위함이며 오법자성의 모든 분별견을 버리게 하고자 함이니라. 이러한 까닭에 나는 망령된 분별과 집착으로
자심에 나타난 모든 경계 생한다고 여실하게 알면 해탈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여러 인과 연으로 세간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사구의 견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법을 모르는 것이네. 세간은 유생도 아니고 무생도 아니며 또한 구도 아니고 불구도 아니거늘 어찌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분별하여 인연으로 생긴다고 하는가. 비유이며 비무이고 또한 유이면서 무인 것도 아닌 것. 세간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전변하여 무아 증득하리. 모든 것은 불생이라 연으로부터 생하는 까닭이고 여러 연으로부터 이루어지나니 이 이루어진 것은 생긴 것이 아니라네. 과는 스스로 과를 생하지 못하나니 이 과의 과실이 되는 까닭이며 이 과가 있지 않는 까닭에 그 자성 얻을 수 없는 것이네. 모든 유의법에서 능연, 소연 떠나면 오직 결정의 심이라. 때문에 나는 심량설하네. 심량의 자성처에는 대상의 연함과 대상이 되는 것에서 모두 떠나 있으니 궁극의 묘하고 청정함, 나는 이를 심량이라 설하네. 이름을 빌려 시설한 것일 뿐 실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 모든 온들은 이름을 빌린 것일 뿐 모두 실제의 것이 아니라네. 네 가지 평등함이 있어 상평등과 인평등 및 소생의 평등, 무아임이 네 번째 평등이니 수행자는 이를 잘 관찰하여야 하리. 일체의 모든 견과 능, 소의 분별 떠나 얻을 바 없고 무생임을 증득하면 이것이 내가 설하는 심량이라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유와 무를 아울러 떠나고 이러한 심도 역시 떠나면 이것이 내가 설하는 심량이니라. 진여, 공, 실제, 열반, 법계, 갖가지의 성신, 이것이 내가 설하는 심량이라네. 모든 것 마음으로부터 생하는데 망상의 습기로 묶이어 중생은 밖에 있다고 보나 나는 심량임을 설하네. 밖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며 마음이 갖가지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라. 이 몸과 이 세계가 그러하나니 이것이 내가 설하는 심량이라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바와 같이 너와 모든 보살은 말에 의지하여 그 뜻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말에 의지하여 뜻을 취해서는 안 되며 무엇을 말이라 하고 무엇을 뜻이라고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너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가 말하였다. 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말이란 소위 분별 습기를 그 인으로 하며 목구멍, 잇몸, 혀, 입술, 잇몸, 치아를 보조로 하여 종종 음성 문자를 내어 상대방과 말하나니 이를 이름하여 말이라 한다. 무엇을 뜻이라 하는가? 보살마하살이 홀로 고요한 곳에 머물러 문해, 사해, 수해로서 열반도인 자증성지의 경계를 사유 관찰하여 모든 습기를 전변시키며 여러 보살지의 행상을 행하는 것을 이름하여 뜻이라고 하느니라. 또한 대해여 보살마하살은 어와 의에 잘 통달하여 어와 의가 불일부이임을 아나니 어와 의를 관찰함도 역시 이와 같다. 만약 의가 어와 다르다면 어에 인하여 의를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니 어에 인하여 의를 봄이 등불이 물체를 비춤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니라. 대해여,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등불을 들고 사물을 비추어 보아서 그 물체가 거기에 그렇게 있음을 아는 것과 같이 보살마하살도 역시 이와 같아 내 등에 의하여 언서를 떠나 자증 경계에 들어가느니라. 또한 대해여, 만약에 불생불멸, 자성, 열반, 삼승, 일승, 오법, 심자성 등의 교법에서 말에 따라 뜻을 취하면 건립과 비방의 견에 떨어지나니 이것이 저것에 다르다 하여 분별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환을 사실로 보는 것과 같나니 이것은 어리석은 범부의 견이지 현성의 지견이 아니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만약 말에 따라 뜻을 취하여 여러 법문을 건립하면 그렇게 건립한 까닭에 죽어 지옥에 떨어지니라. 온 가운데 아가 없어 온이 곧 아가 아닌 것이나니 그렇게 분별하지도 말고 또한 없는 것으로 보지도 말라. 어리석은 범부 일체 모두에 자성이 있다고 분별하나 만약 그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모두 마땅히 진실을 보리. 일체의 더럽고 청정한 법 모두 다 재성이 없는 것 그와 같이 보지 말고 또한 무소유라고도 보지 말라. 또한 대해여, 내가 마땅히 너를 위해 지상과 식상을 설하리니 너와 모든 보살마하살이 만약 식의 상을 잘 유지한다면 능히 안욕따라 참막참보리를 빨리 성취할 것이니라. 대해여, 지혜는 세 가지가 있나니 세간지와 출세간지, 출세간 상상지이다. 무엇이 세간지인가 하면 일체의 외도와 어리석은 범부가 유무의 법을 분별함을 말하며 무엇이 출세간지인가 하면 모든 이승이 자상과
공상에 집착함이요. 무엇이 출세간 상상지인가 하면 제불보살이 일체법이 모두 무상이며 불생불멸이고 비유 비무임을 보고 법무화를 증득하여 열애지에 들어감을 말한다. 대해여 또 세 가지 지가 있나니 자상과 공상을 아는지 생멸을 아는지 불생불멸을 아는지이니라. 또한 대해여 생멸하는 것이 식이고 생멸하지 않는 것은 지이며 상과 무상 및 유와 무의 갖가지 상의 인에 따르는 것은 식이고 상과 무상 및 유무에 인해서 떠나는 것은 지이니라. 적집에 상이 있음은 식이요 적집에 상이 없으면 지이다. 경계상에 집착하면 식이고 경계상에 집착하지 않으면 지이다. 세 가지가 화합함에 상응하여 생기는 것은 식이요 무애가 자성상에 상응하는 것은 지이다. 얻는다는 상이 있으면 식이요 얻는다는 상이 없으면 지이다.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에서 행해지는 경계는 물속의 달과 같아 불입불출하는 까닭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업을 채집함이 심식이요 법을 관찰함이 지이며 해는 능히 무상을 증득하여 자제의 위광에 이르게 하네. 경계에 묶이면 심식이요 각 상이 나오면 지이나니 무상과 더 뛰어난 지혜 그 가운데서 나온다네. 심, 의와 의식의 모든 분별상 떠나 분별 없는 법 얻은 불자는 성문 아니네. 정멸에 스승한 인과 열의 청정지 얻고 승의제 증득하여 모든 소행 멀리 떠나네. 나에게 세 가지 지혜가 있나니 성자는 능히 밝게 비추고 모든 상을 분별하여 모든 법문 펴 보이네. 나의 지혜는 모든 상 떠나 있어 이승을 초월하여 있고 모든 성문 등이 여러 법 있다고 집착함을 넘어서 있으며 열애의 지혜는 더러움 없나니 오직 마음임을 요달한 때문이니라. 또한 대해여 모든 외도에는 9가지 전변의 견이 있나니라. 소위 형전변, 상전변, 인전변, 상응전변, 견전변, 생전변, 연명류전변, 소작명류 전변의 9가지이다. 모든 외도는 이 견으로 인해 유무의 견을 일으켜 전변론을 세운다. 이 가운데 형전변이란 형이 다르다는 견이다. 비유컨대 금으로 만든 장엄구에 둥근 팔찌와 영락 등의 갖가지 부동함이 있어 형상은 다르나 금을 채로 하고 있음은 달라짐이 없는 것이나니 일체법이 변하는 것도 역시 이와 같다.
그 밖의 모든 외도들의 갖가지 분별 집착도 서로 모두 다르나 또한 다르지도 않나니 단지 분별하는 까닭에 일체를 전변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마땅히 알지니라. 비유컨대 우유나 술, 과일 등이 익으면 외도는 이를 보고 모두 전변하였다고 하나 있고 없음이 사실은 없는 것이나니 자심이 나타난 것이어서 밖에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닌 까닭이니라.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가 스스로 분별한 습기에 따라 일어난 것이니 실로 일법도 생하고 멸하는 것이 없느니라. 환이나 꿈에서 여러 가지 것을 보는 것과 같고 성녀의 아기에게 생사가 있다고 함과 같은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모습과 장소와 시가 전변한다 하고 대중과 여러 감각기관이 전변하여 중음이 점차 생한다 함은 망상이고 밝은 지혜 아니니라. 모든 부처님은 연기와 세간을 분별하지 않나니 단지 모든 인연과 세간은 건달바 성과 같은 것이니라.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오직 원컨대 열애께서는 저희를 위하사 모든 존재의 상속의와 해탈의 뜻을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 마하살이 이 법을 알고 말에 따라 상속함을 취하여 집착하는 데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문자 어언과 허망 분별을 떠나 모든 불국토에 두루 들어가며 신통 자제하는 총지에 인을 얻으며 깨달은 지혜로 신무 진원에 잘 머무르고 억지로 힘씀 없이 갖가지로 변신하여 나타내며 광명의 비춤이 1월 많이 지수화풍과 같으며 여러 보살지에 머물러 분별견을 떠나고 모든 것이 환과 같고 꿈과 같음을 알며 열의 위에 올라 중생을 널리 제도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법이 허망하여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며 유무의 견을 떠나 생멸에 대한 집착을 끊으며 언설에 집착하지 않아서 의지하는 바를 지혜로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희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여, 모든 것에서 말에 따라 뜻을 취해 끊임없이 집착함이 그 수가 한량없나니 이른바 상집착, 연집착, 유비유집착, 생비생집착, 멸비멸집착, 승비승집착, 위무위집착, 지지자 상집착, 자분별 현증집착, 외도 정유무 품집착, 삼승 일승 집착이다. 대해여,
이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집착에는 무량한 종류가 있나니 모두 어리석은 범부가 스스로 분별 집착한 것이며 끊임없이 이어 집착하는 것이니라. 이들 분별은 마치 누에가 누에 고치를 만드는 것과 같이 망상의 실로 스스로 올가매어 유무와 용락에 집착함이 굳고 깊나니라. 대해여 이 가운데는 실로 상속함이 없고 상속하는 사항도 없는 것이다. 보살마하살이 모든 것이 적정에 머무름을 보는 까닭에 분별하지 않는 까닭에 모든 존재가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이어서 밖에 사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똑같이 무상이라고 깨달아 수순 관찰한다면 있다 없다의 분별 상속함이 없고 일체가 적정함을 보리라. 이 까닭에 상속이 없으며 상속하는 상이 없느니라. 대해여 이 가운데는 얽매임도 없으며 해탈함도 없나니 진실을 깨닫지 못한 자가 얽매임을 보고 해탈하는 것을 볼 따름이니라. 왜냐하면 모든 존재는 있다 하든 없다 하든 그 체성을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까닭이니라. 또한 대해여 어리석은 범부에게는 세 가지 끊임없이 이어지는 얽매임이 있나니 탐착과 성냄과 어리석음 그리고 내 생에 불악에 애착하여 즐거움에 탐착하는 것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얽매임이 중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오취에 생하고 또 생하게 하나니 이러한 깊고 질긴 얽매임을 끊는다면 끊임없이 이어짐도 없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항도 없는 것이다. 또한 대해여 만약 세 가지의 화합연에 집착하면 모든 식에 깊고 질긴 얽매임이 점차로 일어난다. 집착이 있게 되면 곧 끊임없이 이어지는 얽매임이 있게 되는 것이니 해탈을 알아 세 가지가 화합하여 나온 식을 떠나면 모든 끊임없이 이어짐이 모두 생하지 않게 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송으로 설하셨다. 진실함이 없는 헛된 분별 이것을 이름하여 깊고 질긴 상이라 하나니 만약 능히 여실히 안다면 모든 깊고 질긴 얽매임의 그물을 모두 끊을 수 있으리라. 어리석은 범부는 이를 깨닫지 못해 말 따라 뜻을 취하나니 누에가 누에 고치를 만들어 자신을 올가매는 것과 같아 망상에 스스로 묻고 얽매인다네. 이때 대해 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갖가지 심식이 모든 존재를 분별함에 말미암은 것이고
존재의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며 이것은 단지 허망한 분별일 뿐이라면 세존이시여 단지 허망한 분별일 뿐이어서 모든 존재가 없는 것이라면 오염된 것, 청정한 것 등이 모두 무너짐이 없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그러하고 그러하니라. 네가 말한 바와 같다.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존재를 분별하나 존재의 성품은 그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은 단지 망령된 집착일 뿐 성상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모든 성자들은 성스러운 해안으로 그러한 존재의 자성을 여실히 직연하나니라. 대해가 말하였다. 만약 모든 성인이 성스러운 해안으로 모든 존재의 성품을 보는 것은 천안도 아니요 유관도 아니어서 어리석은 범부가 분별하는 바와 같지 않을 것인데 어떻게 어리석은 범부가 분별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리석은 범부는 모든 성스러운 가르침을 깨달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존이시여, 저것은 전도도 아니고 부전도도 아니겠나이다. 왜냐하면 성인이 본 바의 법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성인이 보는 바는 무의 상을 멀리 떠난 때문이며 성인은 또한 범부의 허망 분별과 같지 않아 여실하게 어둠이 있는 까닭이며 범부의 분별은 자심에서 증득한 성스러운 지혜로 행하는 바의 경계상이 아닌 까닭이며 성인도 또한 모든 존재의 성상을 봄이 어리석은 범부가 만개성으로 나타난 것을 보는 것과 같은 까닭이며 인에 대해 있다고 설하지도 않고 없다고 설하지도 않으신 까닭이며 또한 모든 존재의 성상이라는 지견에 떨어지는 까닭입니다. 세존이시여, 그 나머지의 경계도 성인과 다르게 본다면 한량없는 잘못이 있게 될 것이오니 누가 능히 법에서 진실의 성상을 깨달아 알 수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모든 존재의 성상은 분별로 인하여 있는 것이 아닌데 왜 분별하는 까닭에 모든 것이 있는 것이라고 설하시나이까. 세존이시여, 분별상은 모든 존재의 상과 달라서 인이 같지 아니한데 왜 모든 존재가 분별에서 나온 것이라 하옵니까? 또한 왜 어리석은 범부는 분별하나 모든 존재는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설하시기를 중생으로 하여금 분별을 버리게 하고자 하는 까닭이라 하시고 분별로 본 법상은 그러한 법상이 없는 것이라고 하십니까?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무견으로 집착한 법을 떠나게 하시며 또한 다시 성스러운 지혜의 경계에 집착해 하여 유견에 떨어지게 하시나이까.
왜 적정의 공무지 법을 설하지 않으시고 성지자성에 사를 설하시나이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내가 적정의 공법을 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유견에 떨어지게 한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이미 성지자성을 설한 까닭이니라. 나는 무시일에 유에 분별 집착하는 중생을 위해 적정법과 아울러 성사를 설한 것이니라. 이제 이 법문을 들었으니 두려움 내지 않고 능히 여실히 적정의 공법을 증득하여 미혹과 어지러운 상을 떠나 유식의 이에 들어가고 보이는 바의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며 삼해탈문을 깨달아 여실인을 얻고 모든 존재의 자성을 보아 성지경계를 깨달으며 유무의 모든 집착을 멀리 떠나도록 하여라. 또한 대해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모든 것이 다 불생한다는 것을 세우지 말지니라. 무슨 까닭인가? 모든 것은 본래 있지 않은 까닭이며 그 종이 인이 되어 성상을 내기 때문이니라. 또한 대해여, 모든 것이 불생이다는 이 말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 종은 유를 전제로 하여 생하는 까닭이며 그 종도 또한 곧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니 불생의 상 또한 생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고 또 저 종도 모든 분별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이며 저 종에서는 유무의 법이 모두 생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 종도 바로 모든 것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므로 유무의 상이 생하지 않는 까닭이다. 이 까닭에 모든 것이 불생한다는 이 종은 스스로 무너지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종을 세우지 말아야 하느니 오분론의 논법을 세움에는 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이며 전전인이 되는 것이며 이상인 까닭이니라. 모든 것이 불생이건대 공과 무자성 또한 그러하니라. 대해여,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모든 것이 환과 같고 꿈과 같다고 설해야 하나니 불견을 견하는 까닭이며 일체가 모두 미혹으로 혼란된 상이기 때문이고 어리석은 범부가 이를 듣고 두려움 내는 것을 제거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대해여, 범부가 우매하고 어리석어 유무의 견에 떨어지고 그 법문에서 두려움을 내어 대승에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송으로 설하셨다. 모든 존재는 무자성이요 언설도 없고 사도 없으며 의지처도 없는데 어리석은 범부 허망하게 분별하고 삿된 지견 일으킴이 마치 시체와 같네. 모든 것이 불생한다 함은 저 외도에서 건립하는 종이 될 수 없는 것이니 거기에서 생긴 법은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까닭이니라.
모든 것이 불생한다는 법에 지자는 더 이상 분별하지 않나니 그 종인이 생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생각은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것이 되느니라. 비유컨대 눈에 병이 들어 헛것 보이고 망상으로 모륜 실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과 같나니 모든 존재도 역시 이와 같아 어리석은 범부가 허망하게 분별하여 보는 것일 뿐이니라. 사미우는 오직 가명일 뿐 실체가 없는 것이나 임시로 법을 시설한 것인데 이를 분별하여 허망하게 헤아리며 가명의 여러 사상에 심식이 혼란하고 동요하는구나. 불자는 일체를 모두 뛰어넘어 분별 없는 데서 논이러야 하느니라.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을 취하는 상을 일으킴은 가래 때문이나니 어리석은 범부가 법을 보음도 이와 같으나 모든 성인은 그렇지 않느니라. 성인은 청정함이 삼해탈에서 이루어짐을 보고 생멸을 멀리 떠나 항상 무상 경계에 논이네. 무상 경계 닦음에는 또한 유무가 없나니 유무가 모두 평등한 까닭에 성과를 생하느니라. 존재의 있고 없음은 무엇이며 왜 평등한 것인가? 마음임을 깨닫지 못하면 내외의 법에 동요하고 혼란하나 마음임을 깨달으면 곧 평등 이루어 혼란한 상 이때 모두 멸하느니라.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와 같이 만약 경계가 단지 가명일 뿐 모두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소취가 없을 것이며 소취가 없는 까닭에 또한 능취도 없을 것입니다. 능취와 소취의 양자가 모두 없는 까닭에 분별이 일어나지 않음을 이름하여 지혜라고 한다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에 저 지혜를 경계에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차상, 공상의 같음과 다름의 뜻을 깨달을 수 없어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의 차상, 공상이 갖가지로 다르고 또한 서로 은폐하는 까닭에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사남이나 석벽, 장막에 가리어서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극히 멀고 극히 가까웁거나 노소의 맹인과 같이 여러 감각기관이 갖추어지지 못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이나이까. 만약 모든 것의 차상, 공상의 같음과 다름의 뜻을 알지 못한 까닭에 얻을 수 없다면 이는 지혜라 할 수 없어 마땅히 무지라 할 것이오니 경계를 모르는 까닭입니다. 만약 모든 것의 차상, 공상이 갖가지로 다르고 또한 서로 은폐하여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 이도 또한 지혜가 아닐 것이오니 경계를 아는 것을 이름하여 지라 하는 것이기에 알지 못함이 아닌 까닭입니다.
만약 산이나 석벽과 장막으로 가려지거나 극히 멀고 극히 가깝거나 노소가 눈이 멀어 알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 또한 지혜가 아니오니 경계가 있으나 지혜가 구족되지 않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설하셨다. 이것은 실제의 지혜이나니 네가 말한 바와 같지 않느니라. 내가 설함은 감추고 가리어 설함이 아니니라. 내가 말하는 것은 경계가 오직 가명일 뿐 얻을 수 없다는 것이며 외법에 있고 없음이 단지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달았으니 지혜도 그 가운데서 필경에 얻을 수 없고 얻을 바 없는 까닭에 번뇌의 불이 일어나지 않으며 삼해탈문에 들어 지혜 채 또한 있는다. 생각에 머무는 모든 범부들이 무시일의 희론과 훈습에 빠져 바깥 존재가 있다, 없다거나 갖가지 형상을 분별, 집착하는 것과는 다르다. 범부가 이와 같이 아는 것을 이름하여 모르는 것이라 한다.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임을 알지 못하고 아와 아소의 경계를 분별하는 지혜에 집착하여 바깥 사물이 마음임을 모르고 있다 없다 하여 그 마음이 단견 가운데 머무는 까닭이다. 이와 같은 분별을 버리고 떠나게 하고자 모든 것이 오직 마음임을 설하고 건립하는 것이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만약 소연에서 지혜를 보지 못한다 하여 그를 무지하다거나 비지라 한다면 이를 망령된 분별 집착이라 하느니라. 끝없이 서로 감추고 가로막혀 있으며 너무 멀리 있거나 가까이 있어서 지혜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삿된 지혜이니라. 노소의 여러 감각 기관이 어두워 실제 있는 경계에서 지혜를 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삿된 지혜이니라. 또한 대해여 어리석은 범부는 무실의 허위이며 나쁘고 삿된 분별에 환에 미혹되어 여실법과 언설법을 잘 알지 못하고 마음 밖의 상을 분별하여 방편설에 집착하나니 정정한 진실법을 수습하여 사구의 법을 떠나지 못하는구나. 대해가 말하였다. 그러하고 그러하옵니다. 진실로 세존께서 가르쳐 주신 바와 같사옵니다. 원컨대 저희를 위하여 여실한 법과 언설법을 설해 주시어 저와 모든 보살마하살이 이 법에서 뛰어나고 교묘한 법을 얻어 외도와 이승의 법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자세히 들으라. 너희들을 위해 설하리라. 대해여 삼세의 열애에게는 두 가지 법이 있나니 언설법과 여실법이다.
언설법이란 중생심에 따라 갖가지 방편으로 설한 가르침이며, 여실법이란 수행자가 심소현에서 모든 분별을 떠나 일, 이, 구, 불구의 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일체의 심, 식을 뛰어넘고 자각성지에서 행해지는 바의 경계에서 모든 인연상과 능, 소의 취상을 떠나는 것이니, 일체의 외도와 성문, 연각의 이변에 떨어진 자는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이름하여 여실법이라 한다. 이 두 가지 법을 너와 모든 보살마하살은 마땅히 잘 수학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는 다시 개성으로 설하셨다. 내가 설한 두 가지 법에 언교의 법과 여실의 법이 있나니, 언교의 법은 범부 위해 방편으로 설한 것이고, 여실의 법은 수행자 위해 설한 것이니라. 이때 대해 보살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어느 때에 설하시기를 로가야타의 주술사로는 단지 능히 세간의 재리만을 얻게 할 뿐 법리를 얻을 수 없으며, 법리를 얻을 수 없으니 마땅히 가까이 하여 따르거나 공양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나이다. 세존께서는 무슨 까닭에 이와 같이 설하셨나이까? 부처님께서 대해에게 설하셨다. 로가야타의 사로는 단지 문구로 장식하여 어리석은 범부를 미치고 미혹하게 하고 세간의 허망한 언설에 따르게 하나니, 뜻에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 않아서 진실 경계에 증입할 수 없으며 일체 제법을 깨달을 수 없고 항상 이변에 떨어져 스스로 정도를 잃는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윤회의 여러 생류에 빠지게 하여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하느니라. 왜냐하면 모든 것이 오직 마음이 나타내 보이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여 밖에 경계를 집착해서 더욱 분별하여 가는 까닭이니라. 이 까닭에 나는 새로운 외도는 문구의 논리로 장엄하여 단지 어리석은 범부를 미치게 하는 것일 뿐 생로병사와 우비 등에 환해서 해탈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하는 것이니라. 대해여, 석재환인이 여러 논을 널리 해석하여 스스로 여러 논을 만들었는데, 저 새로운 외도의 한 제자가 용신으로 화현하여 제석천 궁에 와서 논에 종을 세우며 이렇게 말하였다. 교시가여, 내가 당신과 함께 논하고자 한다. 당신이 진다면 내가 당신의 천의 바퀴살로 된 수레를 부술 것이요. 내가 만약 진다면 하나하나의 머리를 베어 사죄하고 굴종하는 뜻으로 삼을 것이요. 말을 마치고는 곧 논법으로 제석을 꺾고는 천의 바퀴살로 된 수레를 부수고 인간으로 돌아왔다. 대해여, 세간의 언론은 인유로 장엄하거나 용의 모습을 나타내며
미묘한 글로 제천과 아수라를 미혹해 하여 생멸 등의 견에 집착하게 하나니 하물며 인간이야 말할 나위 있겠느냐. 이 까닭에 대하여 이들을 친근하거나 따르며 공양해서는 안 되느니라. 그들을 따르는 것은 고의 인을 만들어내는 까닭이니라. 대하여 새로운 외도는 오직 몸으로 느낀 경계를 설할 뿐이니라. 대하여 저 새로운 외도의 백천의 자구는 후 말세에 나쁜 지견이 서로 어긋나고 벌어지게 되어 삿된 무리들이 무너지고 흩어져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각기 자신들의 주장에 집착할 것이니라. 대하여 나머지 다른 외도는 능히 교법을 세울 수 없을 것이며 오직 로가야타만이 백천구로 무량한 차별의 논을 설할 것이니 여실한 리가 아니어서 또한 자신도 모르게 세간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이때 대해가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만약 로가야타가 만든 논이 갖가지 문자와 인유로 장엄되어 자신의 주장에 집착함이 여실한 법이 아니어서 외도라고 한다면 세존께서도 또한 세간의 일들을 설하시면서 종종의 문구와 언사로 널리 설하시며 시방의 모든 국토에 천인 등이 법회장에 와 모이는데 자심의 지혜를 증득한 법이 아니라면 세존께서도 또한 외도의 설과 같은 것이나이까. 부처님께서 설하셨다. 대해여, 나의 설은 세간의 설이 아니며 또한 오고 감이 없나니 나는 모든 것이 불래 불거임을 설하느니라. 대해여, 레란 모이고 합해져서 생김이요 거란 부수어져 멸하는 것이니라. 대해여, 나의 설은 외도가 분별에 떨어진 것과 다르나니 왜냐하면 바깥 사물의 유무에 집착함이 없는 까닭이며 오직 자심일 뿐임을 깨달아 이 취를 견하지 않고 경계사항에 집착하지 아니하여 분별을 내지 아니하고 공, 무상, 무언의 문에 들어 해탈하는 까닭이니라. 대해여, 내 생각하건대 어느 때에 어느 곳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어떤 새로운 바라문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나에게 물었다. 구담이시여, 일체는 만들어진 것입니까? 내가 그때 답하였다. 일체는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새로운 외도이다. 이 새로운 바라문이 또 나에게 물었다. 일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내가 답하였다. 일체는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새로운 외도이다. 그가 다시 물었다. 일체는 영원한 것입니까? 일체는 무상한 것입니까? 일체는 생입니까? 일체는 불생입니까? 내가 답하였다. 그것은 여섯 번째의 새로운 외도이다.
그가 다시 물었다. 일체는 하나입니까? 일체는 다릅니까? 일체는 하나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까? 일체는 하나도 아니고 다르지도 않는 것입니까? 일체는 모두 갖가지 인연으로부터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답하였다. 그것은 11번째의 새로운 외도이다. 그가 다시 묻기를 일체는 유기입니까? 일체는 무기입니까? 유아입니까? 무아입니까? 이 세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다른 세계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해탈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찰나입니까? 찰나가 아닌 것입니까? 허공과 열반과 비택멸은 만들어진 것입니까?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중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바라문이여 이와 같은 것은 모두 다 당신들의 세론이지 나의 설이 아니다. 바라문이여 내가 설하는 것은 무시 이래의 희론과 나쁜 습기로 인해 삼유가 생하는 것이며 오직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하여 바깥 사물을 취착하나 실은 얻을 바 없다는 것이다. 외도는 아와 근, 경계의 셋이 합하여 생하게 된다고 하나 나는 그렇게 설하지 않는다. 나는 인을 설하지 아니하며 무인을 설하지 않는다. 오직 망심에 연하여 능취와 소취의 경계상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뜻에서 연기를 설하는 것일 뿐 아를 취하여 집착하는 당신이나 나머지 외도들이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것이다. 고 하였다. 대해여 허공과 열반 및 비택멸은 단지 세 가지 법수일 뿐 본래 불성이 없는 것인데 하물며 작과 비작을 설하겠느냐. 대해여 이때 새로운 바라문이 다시 나에게 물었다. 무명 애업의 인연으로 삼유가 있는 것입니까? 인이 없이 있는 것입니까? 내가 답하여 말하였다. 이 두 가지 견해 또한 새로운 외도이다. 또 나에게 물었다. 일체는 모두 자상과 공상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내가 답하였다. 이것 역시 새로운 외도이다. 바라문이여. 조금이라도 심식의 움직임이 있어 바깥 대상을 분별하는 것은 모두 다 새로운 외도이다. 대해여 이때 저 바라문이 다시 나에게 물었다. 세론의 법이 아닌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체 외도의 논이 갖가지 문구와 논리로 장엄되어 있는 것이 모두 나의 법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답하여 말하였다. 유란 너희가 생각하는 대로의 유가 아니며 세간에 허용되지 않는 것도 아니기에
여러 문구를 설하지 않음이 없으며 의리가 상응해서 상응하지 않음이 없다. 그가 다시 물었다. 어찌 세간에서는 유가 허용되는데 새로운 외도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까? 내가 대답하였다. 유란 단지 그대와 일체의 외도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바깥 법에 허망 분별하여 집착을 일으키는 까닭이다. 만약 유, 무 등의 법 일체 모두가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능히 요달하여 분별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바깥 경계를 취하지 않는다면 자처에 머무르게 되나니 자처에 머무른다는 것은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무엇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인가? 분별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법이니 너희들의 법이 아니다. 바라무니여, 요약하여 말하건대 어느 곳에나 심식이 생사왕래하며 애착하나니 수하고 견하며 감촉하고 머무르면서 갖가지 상의 화합에 취착하여 이를 계속 이어나가며 존재의 자성이 있다고 애착함에 분별, 집착을 일으키는 것이다. 모두 너희들의 논이지 나의 법이 아니다. 대해여 세론 바라무는 이와 같이 물었고 나는 이와 같이 답하였다. 나에게 자중에 실은 묻지 않고 묵묵히 물러가면서 이러한 생각을 하였다. 사문 고따마는 존중할 만하지 못하다. 모든 것이 무생, 무상, 무연이며 오직 자심, 분별로 보이는 것이라 하고 만약 이를 깨달으면 분별이 생하지 않는다고 설한다. 대해여, 너도 방금 또한 다시 나에게 이러한 뜻을 물었다. 왜 새로운 외도를 가까이 하면 오직 재리를 얻을 뿐 법리는 얻을 수 없는 것입니까? 하고 대해가 말하였다. 말씀하신 재와 법은 어떠한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훌륭하구나. 너는 능히 미래의 중생을 위해 이 뜻을 사유하는구나.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여, 재라고 하는 것은 감촉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으며 취할 수 있고 맛을 볼 수 있는 것이어서 바깥 경계에 집착하게 하여 이 변에 떨어지게 하며 탐해와 생로병사의 우비, 고뇌를 증장케 하느니라. 나와 제 불이 설하는 제 리는 세론을 가까이 하여 얻어지는 것이다. 무엇을 법리라 하는가? 이 마음에서 이 무아를 깨달아 상을 취하지 아니하고 분별함이 없으며 보살의 여러 질을 잘 알아 심과 의, 의식의 일체식을 떠나며 모든 재불이 함께 관정해 주심을 받으며 10가지 다함이 없는 원을 받아 행하며 일체법에 모두 자제하는 것,
이를 이름하여 법의 이익이라고 하나니. 여기에서는 일체의 모든 견과 희론 분별, 상견과 단견의 이변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대해여 외도세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이변에 떨어지게 하여 상이다, 단이다 하나니 무인론을 받아들여 상견을 일으키고 인이 무너져 멸하는 것이라 하여 단견을 낸다. 나의 설은 생, 주, 멸을 불견하는 것이니 법리라 이름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재와 법 두 가지의 차별사항이니 너와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부지런히 관찰하여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개성으로 다시 설하셨다. 열애께서 중생을 조복하여 이끄심은 계율로서 모든 악을 누르고 지혜로서 모든 지견을 멸하여 해탈을 증장되도록 함이네. 외도의 허망한 설은 모두 다 세속의 논이며 아무렇게나 작과 소작을 분별하니 스스로 성립될 수 없는 것이네. 오직 나의 이 하나의 자종만이 능과 소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모든 제자 위에 설하여서 새로운 외도를 떠나게 하느니라. 능취와 소취의 법은 오직 마음일 뿐 얻을 바 없는 것이라. 두 가지 견은 모두 마음이 나타난 것이니 단견과 상견은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 내지 마음의 움직임이 있는 것이면 이는 곧 새로운 외도이나니 분별이 일어나지 않는 자, 이 사람은 자심을 견한 것이다. 사상이 생김을 내라 하고 사상이 보이지 않게 됨을 거라 하는 것. 레와 거가 분명히 깨달아 안다면 분별 일으키지 않으리. 상이다, 무상이다, 소작이다, 소작이 아니다. 차세다, 타세다고 설하는 것은 모두 새로운 외도의 법이라네. 이때 대해보살 마하살이 다시 부처님께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설하시는 열반은 어떤 법을 열반이라 설하시는 것이며 모든 외도가 갖가지로 분별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대해여, 모든 외도는 열반을 분별하면서 모두 열반의 사항에 수순하지 않느니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마땅히 너를 위해 설하리라. 대해여, 혹 어떤 외도가 말하기를 법이 무상함을 보고 경계를 탐하지 아니하고 운, 계, 처가 멸하여 심과 심소법이 현전하지 아니하며 과거, 현재, 미래의 경계를 염하지 아니하여 등불이 다한 듯 종자가 못 쓰게 된 듯 불이 멸한 듯 모든 취착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분별이 생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며 이것이 열반이라는 상념을 일으킨다. 대해여,
견이 멸하지 않았는데 열반이라 하는 것이다. 혹은 저곳에서 이곳에 이르러 열반을 얻었다고 말하며 경계를 생각함을 떠남이 마치 바람이 멈춘 것과 같거나 혹은 능각과 소각을 불견함을 열반이라 하고 혹은 상, 무상의 분별을 일으키지 않음을 열반 얻은 것이라 하며 혹은 말하기를 재상을 분별하는 것이 고를 발생하게 한다고 한다. 그러나 자심이 나타난 것임을 능히 알지 못하며 알지 못하는 까닭에 두려워하여 상에서 무상을 구하고 깊이 애락을 내어 열반에 집착한다. 혹은 내외의 모든 존재의 자상, 공상을 각지하였다 하고 과거, 미래, 현재에 재성이 있어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하며 열반 상을 낸다. 혹은 아와, 인, 중생, 수명 및 일체법이 괴멸함이 없다고 분별하여 열반상을 낸다. 또 어떤 외도는 지혜가 없어 사부, 군화가 전변하여 일체 사물을 만든 것을 열반이라 한다. 혹은 어떤 외도는 복과 비복이 다하였다고 분별하여 혹은 지혜에 의하지 않고 모든 번뇌가 다하였다고 분별하며 혹은 자재천이 실제의 창조자이고 열반이라 분별한다. 혹은 중생이 전전하며 서로 생하게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인이 되는 것이며 다른 인은 없다고 한다. 저들은 지혜가 없는 까닭에 능히 깨닫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는 까닭에 집착하여 열반이라 한다. 혹은 진리를 증득했다고 허망 분별하여 열반이라 한다. 혹은 군화와 군화자를 분별하고 함께 화합된 것이라든가 일성, 이성이라든가 구, 불구라고 하며 열반에 집착한다. 혹은 모든 사물이 자연으로 나온다고 하며 공작 털 무늬의 여러 채색과 가시의 침의 날카로움과 같이 보배가 나오는 곳에서 갖가지 보배를 내는 것이니 이러한 일들은 누가 능히 만드는 것이겠는가 라고 하며 곧 자연을 열반이라 집착한다. 혹은 능히 25제를 아는 것을 곧 열반 얻은 것이라고 한다.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능히 육분을 받아 중생을 수호함을 열반 얻었다고 한다. 혹 어떤 이는 말하기를 시간이 세간을 생한 것이니 시간이 곧 열반이라 한다. 혹은 사물이 있다 집착하여 열반으로 삼거나 혹은 사물이 없다고 분별하여 열반으로 삼는다. 혹은 유물, 무물을 분별 집착하여 열반이라 한다. 혹은 무물과 열반은 무별이라 분별하여 열반 상을 짓는다. 대해여 나는 또한
저 외도가 설하는 것과는 달리 일체지로서 대사자후를 설하느니라. 능히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임을 유달하여 바깥 경계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구를 멀리 떠나 여실견에 머무르며 이변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능취와 소취를 떠나며 모든 사량 분별에 들지 아니하고 진실에 집착하지 않느니라. 성지가 드러난 바에 증득한 법에 머무르며 이 무아를 깨닫고 이 번뇌를 떠나며 두 가지 창을 청정히 하고 여러 보살지를 닦아가서 불지에 드느니라. 여환 삼매 등의 모든 대삼매를 얻어 심과 의와 의식을 넘어서는 것을 열반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라. 대해여 저 모든 외도들은 허망하게 분별하여 리에 맞지 아니하니 지혜로운 자가 이를 버리는 것이다. 모두 이변에 떨어져 열반상을 짓고 여기에는 머무름도 나감도 없다고 한다. 저 모든 외도들은 자신들의 종에 의거하여 허망한 생각을 내어 리에 어긋나니 성취하는 바가 없다. 오직 마음만 어지러이 치달아 왔다 갔다 하게 할 뿐 어느 누구도 열반을 얻지 못하나니 너와 모든 보살 마하살은 마땅히 외도를 멀리 떠나야 하느니라. 이때 세존께서 다시 개성으로 설하여 말씀하셨다. 외도가 열반이라 생각하는 것은 각각 여러 가지로 분별한 것, 그들이 말하는 열반은 오직 망상일 뿐이어서 해탈의 방편이 아니니라. 모든 방편을 멀리 떠나버려 얽매임 없는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서 헛되이 해탈하였다고 생각하나 실은 해탈이 아니니라. 외도가 건립한 법은 여러 지위를 이리저리 다르게 취한 것. 저들은 모두 해탈에 이를 수 없는데 어리석은 자들은 헛되이 분별하네. 모든 어리석은 외도는 헛되이 작과 소작을 보아 모두 유무론에 집착하나니 이 까닭에 해탈하지 못하느니라. 어리석은 범부는 분별함을 즐기어 진실의 지혜 내지 못하네. 언설은 삼계 생사의 근본이니 이를 떠남이 진실로 고의 인을 멸하는 것이다. 비유컨대 거울 속의 상과 같아 비록 나타나 있으나 실이 아니듯이 습기로 마음의 거울 가운데서 어리석은 범부들은 이견 일으키네. 오직 마음이 나타난 것임을 깨닫지 못한 까닭에 이견의 분별 일으키나니 만약 오직 마음뿐임을 안다면 분별은 생기지 않으리. 마음의 분별 따라 갖가지 법 생하나니 능상과 소상 멀리 떠나야 하리. 어리석은 자 분별하는 바와 같이 비록 견하나 견함이 없고 삼유는 오직 마음의 분별일 뿐이라
바깥 경계는 일체 모두 있는 것 아니며 망상이 갖가지로 나타난 것임을 어리석은 범부들은 능히 깨닫지 못하여서 경마다 분별하여 여러 다른 문자 어언을 설한 것이니 만약 이 어언 떠나서는 그 뜻을 얻을 수 없는 것이니라.